여러분,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별히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기도하며 물으며 보내는 기간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사순절은 좀 부담스러운 기간이기도 합니다. 왠지 금식해야 될 것 같고 왠지 금욕, 절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순절 기간에 어떤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어떤 유흥을 즐기지 않습니다. 물론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순절은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절제하고 경건하고 그냥 침묵하며 잠잠하게 그냥 보내는 기간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순절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왜 이 거룩한 40일을 보내야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감격, 부활의 감동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 사순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전 지난 6일의 삶이 어떠했는지요? 어떨 때는 이 예배의 자리가 감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냥 밍숭밍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사실 지난 6일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삶, 내 생애 가운데 언제 그 예배가 정말 감격스러웠던가 한번 되돌아보니까 생각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입소대대, 이제 군에 입대해서 이제 훈련소로 딱 넘어가기 전 그 입소대대에서 맞이한 첫 주일 첫 예배였습니다. 평상시에 제 멋대로 지내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지내다가 군에 들어가서 군복을 갈아입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거친 말과 거친 몸동작 안에서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마음이 어려워졌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요. 그냥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면서 은혜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절기인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겠습니까? 우리의 부활에 그 기대가 없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이 세상, 한 번 사는 세상 즐기기에도 부족한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거룩하고 영화로운 부활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활의 감격과 감동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만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은 축복의 40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은 은혜의 사순절입니다. 이 40일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부활절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냥 정기적인 절기로 그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의 소망과 감격이 있을 때 날마다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너희들이 어떠한 것으로 우겨싸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내 몸과 내 육신은 해할지 모르겠지만 내 속사람, 내 온전한 내 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사모하십시오. 이 40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시며 특별히 성령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시죠? 안디옥이라는 그 이방 도시에 사울과 바나바가 1년 정도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그 안디옥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방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우리가 꼭 알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이끌림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겠죠. 많은 분들은 성령에 이끌린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불로 생각하십니다. 뭔가 희한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암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과연 그렇게 뭔가 파워풀하고 역동적이기만 한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모습만 있는가? 말씀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이 4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에는 크게 세 가지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어떤 왕궁으로, 성전으로, 높은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그때에라고 기록했는데요.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읽은 건 4장입니다. 4장 앞에 3장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요. 그 열린 하늘 가운데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겠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걸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특별히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막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끄시나 봤더니 거기가 광야란 말이죠. 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광야란 죽음의 땅, 저주의 땅, 불모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사람이라면 광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는 광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여행을 가시면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적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무덤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광야에다가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덤을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광야는 단순히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인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요, 우리는
광야 같은 훈련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멋있는 지도자 모세, 그도 애굽의 왕궁에 잠시 머문 적이 있지만 리더가 되기 이전에,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물론 그가 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좀 피나 했는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내 문제, 내 기도 제목들이 좀 술술술 풀리나 기대했는데 웬걸요? 광야 같은 곳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 훈련하고 싶다는 거죠. 이 땅의 남성들은 군에 가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소에 보냅니다. 근데 그 훈련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사명에 따라, 임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냥 보편적인 임무, 그러면 6주 정도면 훈련이 끝납니다. 지금은 논산훈련소 훈련이 몇 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6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받고 자대에 가는 친구도 있지만 또 필요하다면 또 다른 훈련을, 후반기 훈련을 하죠. 운전병은 운전, 박격포는 박격포, 저같이 보급병은 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훈련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임무를 맡으면 또 다른 훈련을 받아야 되죠. 저 이래봬도 군에서 3번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기초훈련 받았고요, 군수 보급훈련 받았고요, 마지막에는요 무시무시한 공수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르시는 겁니까? 왜 놀라지를 않으세요? 왜 훈련을 받냐면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길에서 내 광야가 길다 생각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다른 용도로 더 쓰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훈련을 받으셨을까요? 광야에 가서. 오늘 2절을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원래 유대인들은요 금식을 할 때 낮에만 금식을 한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에서 나서 유대에서 자랐습니다. 누구보다 유대의 풍습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을 하셨는데 밤낮으로 하셨답니다. 이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광야에 갔던 자가 있습니다. 모세죠. 근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모세도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쓰여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모세처럼 그 광야에서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계속 듣습니다. 받아 적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일 사순절 동안 여러분이 힘쓰셔야 될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으러 갈 때에 그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죠. 꾸미는 게 뭐 할까 봐 옷도 뺏어갑니다. 똑같은 군복을 입힙니다. 머리 스타일 민감할까 봐 다 스포츠 머리로 밀어버립니다. 핸드폰 앗아갑니다. 텔레비전 없습니다. 훈련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광야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혹 여러분 몸이 아프고 내가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으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이렇게 광야로 가서 우리가 훈련받게 하시는데, 그럼 훈련이 끝났으면 좋은 일만 남았을까요? 두 번째,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2절 말미에 보면
금식하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줄이신지라. 사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영웅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모세를 신격화하는 게 두려워서 그로 하여금 어디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죠.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인데요.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무엇이요?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훈련받으면 내 생각도 변하고 내 말도 변하고 내 행동도 변하고 거룩해지고 뭔가 권위가 생기고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보이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줄이신지라, 굶주리신지라, 이 연약함이죠. 여러분 지금 좀 졸리십니까?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이 있는 분들은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98면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만약에 꼭 자랑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랑하라고 자꾸 애걸복걸 한 가지만 얘기하란다면 제가 이걸 자랑하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지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배우기로는 끝도 없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정말 자랑하라고 한다면 제가 이걸 자랑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센 척하지 않아요.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함을 온전히 드러내 보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2장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9절. 12장 9절 시작. 아멘. 왜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는가? 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약할 때에,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낼 때에, 인정할 때에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문다니까요. 안 기쁘시군요. 교회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부하고 강력하고 힘이 있고 다 가진 것이 영광으로 가는 첩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높임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나는 새벽을 깨울 수 없는 자로구나, 나의 약함. 나는 한 끼도 금식할 수 없는 자로구나, 나의 약함. 하지만 여러분 그걸 숨기지 마시고 그냥 드러내십시오. 오히려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아 살면요,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이것이구나, 내 연약함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이 연약함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제 됐지요? 끝났지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기다리는데 그건 바로 시험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끄시는데 그 이후에 무엇이 나옵니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늘 만사형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4절 찾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글씨가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이죠.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항상 어디에 흔들립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물질의 문제에 흔들리지요. 경제의 문제에 흔들리지요. 일자리의 문제 때문에 흔들립니다. 사업의 문제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 되셔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호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이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 아담도 넘어갔던 그 시험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사히 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이 합격은 무엇이 있었기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고백했더니 이 물질 시험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겨내신 것이죠. 이 사순절, 여러분 물질로 시험 둔 분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 시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요, 인기 영합주의입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거룩한 성, 거룩한 도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결국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 사단이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여기서 떨어지면 말씀대로, 시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천사들이 내 발을 받쳐주지 않겠느냐. 한번 그렇게 해보아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득 메우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가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성전이 또 다른 공연장이 되거나 사람들,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뭔가를 보여주는 장소로 전락한다면 이미 그때부터는 성전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구했습니다. 보여달라는 것이죠.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시면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겠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발을 받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들을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사탄한테 얘기하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떨어져서 천사가 받치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안 보이신다면 내가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광야에서 훈련받기를 거부하고 성령에 이끌리기를 거부하고 내 만족, 내 자아,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시험에 봉착하죠. 그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에게 줄 테니 내게 절하라.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하여 1계명, 2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유혹하죠. 잠깐만 타협하면 이 모든 걸 줄게. 여러분, 신명기 6장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세상 권력 얻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이 세상 만국의 영화를 생각하는 것,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지어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무약합니다.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무익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이끌리는 삶,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을 광야 훈련장으로, 그곳에서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에 머물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험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쳐날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시험을 통과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 성령에 이끌리어 여러분 그 시험 통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감격과 감동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